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는 비가 좀 그쳤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의미는 14절에서 다시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성도들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해를 하시죠. 어느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반듯하게 살아가니까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 누구의 자식이 저렇게 반듯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가고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각각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다른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주의를 환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에베소에 들려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 편에 그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디도로 하여금 자기의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와 약속을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드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 했던 그 전도의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면서 드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마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가 13절에 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빨리 디도가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는 것이죠. 왜 불편한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가 빨리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빨리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길이 열려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서 할 일이 많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한 마음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그 길목이니까, 마게도냐가 길목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를 이제 그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돌아오던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의 상황이 이만저만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혹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생겼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는 고린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1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4절 16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당시의 하나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개선 행진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개정개역에서는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주석했던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바클레이 주석이 이 부분을 아주 실감 있게 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했던 장군에게 그 장군의 영예를 높이는 가장 큰 국가적인 행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개선식을 해주는 것이죠. 개선 행진을 거행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을 받을 수 있는 장군은, 그 사람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건들이 그러합니다. 그가 실제로 전쟁의 총사령관 역할을 해서 그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를 해서 승리를 이제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란을 평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그 적들을 격퇴하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개선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전쟁을 평정하고 그 점령한 곳을 다스리고 이제 군사들과 함께
귀환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선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개선의 행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는 원로원,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들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그 원로원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수들이 따르죠. 소위 말하는 빵빠레라는 것이죠. 그 나팔수들이 이제 그 원로원의 뒤를 이어서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서 그 적들을 무찌르고 뺏어온 전리품들이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선식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 특별히 황소들의 무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황소들은 이제 제물로 쓴 다음에는 그 군사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그 짐승들 뒤에는 그 격퇴한 적군들로부터 잡아온 포로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런 또 그 적군의 장수라든지 그런 그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쫓아옵니다. 끌려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개선식의 말미에 잔치 뒤에 잠시 옥에 갇혔다가 처형이 되는, 그래서 그 개선식의 흥을 돋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 포로들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뒤로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제사장 그룹이 지나가면서, 그 사제들 그룹이 지나가면서 그 손에는 향로들을 들고 있는데 그 향로에서 이제 향을 피워내는 것이죠. 그 향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그 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저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 그 향로 그 뒤로 개선 장군이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자기의 부장들과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뒤를 그의 군사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좌우에 둘러싼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승리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그림,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장차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개선식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 그의 군사들, 복음의 전도자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바로 그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싸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그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것이죠. 공동번역의 해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승리한 장군을 따라서 승리한 군사들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행진에서 향기가 피어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많은 향로에서 향기를 피워냅니다. 온 광장이 향기로 가득 찹니다. 이 향기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개선 장군이나 그의 장수들이나 그의 군사들에게는 기쁨과 승리, 생명의 상급을 받는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보시면 그들 앞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을 한번 보시죠. 그 나라의 왕들일 수도 있고 왕비들일 수도 있고 왕자들일 수도 있고 또 싸움을 이제 지휘했던 장군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잠시 후면 죽을 운명입니다.
똑같은 향기가 퍼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하의 향기요 승리의 향기가 되는데 그들에게는 죽음을 예고하는 향불과도 같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죽음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가시는 그 행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가 선포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 로마의 사람들의 익숙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개선식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시는 그 행진에 승리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향기는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퍼지게 되는 그 향기가 죽음의 향내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확신입니다. 지금 복음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일 장사하는 분이 과일을 파는데 속에는 안 좋은 걸 감춰놓고 위에는 좋은 걸로 포장을 해놓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공항이나 뭐 면세점이나 터미널 같은 데 가게들이 꽤 좋죠. 근데 저희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역 옆에서는 밥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뭘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손님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뜨내기 손님이 많으니까 속이는 게 많은 것이죠. 아주 괜찮은 과일 바구니를 샀는데 밑에 보면 그냥 개수도 모자르고 뭐 심지어 어떤 때는 돌을 넣어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급하게 사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위에는 좋은 과일로 덮어놓고 그 안 보이는 곳에는 아주 나쁜 과일을 놓아서 속이는 것,
그것을 혼잡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또는 포도주를 팔았는데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양을 많게 해서 속여서 질 낮은 포도주를 판매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할 때 혼잡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전도자는 순전한 사람들이죠. 과일로 친다면 위에도 좋은 과일이고 안 보이는데도 좋은 과일입니다. 그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것은 속이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순전한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전도자, 이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똑같은 향기가 퍼졌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향기가 되었고, 그 똑같은 향기가 누구에게는 곧 죽음을 예고하는 장래의 향불과도 같은 그런 냄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죽음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누구는 상급을 받는데 누구는 영멸망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똑같은 향기가,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예고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듣는 귀가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말씀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향기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전도자들의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오류를 우리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도 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큰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과 상처와 그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쁨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법원장이라는 분이, 한국의 법원장을 지나신 분이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는 퇴임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유혹은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달콤함으로 치장하고 옵니다. 여러분, 부패가 향기를 감싸고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전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겉으로는 향기로 치장했지만 속은 썩어나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저 그 말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로 하여금 그 향기가 우리가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혼잡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맡고 있는가? 생명의 기쁨의 향기인지, 죽음을 예고하는 장례실의 어떤 향내와도 같은 그런 향기를 맡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승리의 개선식에 참여하여 생명의 향기를 맡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거짓 전도자들의 미혹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도 당당히 주님의 계산 행진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맡는 그 향기가 기쁨과 생명과 상급받는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 이제 그 향기가 죽음을 예고하는 장례식의 향내가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산식에 참여하여 승리의 생명의 향기를 맡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